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8주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그림이 이제 어떤 그림이죠? 어떤 사람이 이제 뒤에 있는 사람들을 지팡이로 이끌고 있는데, 보니까 이끌고 있는 사람의 눈은 보이는 거는 같은데 실제로는 앞에 있는 사람도 보지 못해서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복음 말씀은 이렇게 눈먼 인도자가 분명히 눈을 뜨고 있을 줄 알았는데 눈을 감고 있을 때 그를 쫓아가는 사람들도 다 멸망의 구렁으로 들어간다는 이제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과연 그 멸망으로 들어가는 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제 눈먼 인도자 이야기가 이제 바리사이파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사이파들이 왜 눈먼 인도자이고 왜 우리는 눈먼 인도자들을 쫓아가는 건지 아니면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바리사이도 분명히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느님을 믿고 이제 그러는 사람들을 스승으로, 스승이 없는 사람은 없죠. 아이가 부모가 없었으면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존 욕구 외에 받아들인데 생각하는 모든 말하는 눈 뜨고 이런 것들은 다 외부로부터 스승으로부터 받아들여서 배워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스승들이 계속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정말 정상적인 스승을 쫓아가서 구렁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을지 복음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눈머니가 눈머니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되게 복잡한 것 같이 들리는데 눈먼 인도자 이야기하면서 눈먼 인도자라고 하는 거는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보고 있으면서 인도자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티를 빼주는 사람인데 본인은 들보가 든 줄을 모르는 사람이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어떤 그런 것들 안에 있는 것들이 가득 찬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나쁜 인도자인지 좋은 인도자인지 눈치를 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눈먼 인도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 쫓아가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쉽게, 왜냐하면 안에 있는 것들이 분명히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이 이야기가 뭐로부터 좀 시작했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바리사이들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 제자들이 밀 이삭을 이제 이렇게 먹으니까 이제 안식일 법을 안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 제자들을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들보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티를 빼내주겠다라고 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제자들 따라 이들 따르지 말고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제자들 12사도를 뽑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2사도와 이 바리사이들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스승으로 따라야 되는지.
근데 제자들에게는 누군가를 이제 판단하는 방향으로 가지를 않고 제자들에게는 이제 용서, 뭐 7번 용서해라. 뭐 그리고 이 12사도의 대장은 베드로죠. 근데 베드로가 당신을 여러 번 배신하게 만들므로써 또 나중에 회개해서 죄인들도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을 이제 온전한 지도자가 되는 거고, 이제 이 바리사이들은 이제 사람들을 심판하니까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을 심판하니까 이제 온전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바리사 율법학자들을 따라서 예수님과 이제 사도들을 이제 죽이게 되죠. 근데 이게 요때만 해당되냐? 그건 아닌 거죠. 이 세상도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잘못된 스승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이 잘못된 스승들, 바리사이들은 왜 사람을 심판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거를 알아야겠죠. 바리사이들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돈을 좋아하는 이들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 가난한 이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할 때 이들은 비웃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느님께 사랑을 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난하면 이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못 받는 사람들, 혹은 병들었거나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이제 돈을 좋아하니까 이들은 잘못된 인도자가 되는 거고, 예수님은 이제 가난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좋은 인도자가 되는 거죠. 왜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인도자가 되는가? 우리 부모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부모다. 그러면 자녀의 인도자잖아요. 그럼 내가 부모이고 자녀들이 이제 나를 따르는데, 이제 자녀들이 또 부모가 돈을 좋아하니까 자녀들도 뭐 세상에서 좀 경쟁해서 더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내가 경쟁해서 누군가보다 더 부자가 되게 만들려면 내가 경쟁하는 사람들을 좀 좋게 보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형제나 내 부모나.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거는 누구를 밟고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내 형제처럼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일단 깎아내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거죠. 저 사람들은 인간적인 가치가 나보다는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고, 심지어 내가 돈이 없는 것은 저 사람들 탓이다라고 하며 저 사람들을 밟아도 이제 당연한 것처럼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뭐 아우슈비츠나 이런 데서 뭐 500만, 막 600만, 뭐 거의 뭐 사실 벌레도 이렇게 죽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대부분 믿고 대부분 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독일 군사들이. 근데 유대인들을 어떻게 벌레만도 못하게 죽일 수 있었을까? 이거는 뭐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신문에도 사진이 나오니까 유대인들이 이들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인간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존엄성을 계속 말살해 가면서, 인간이 여자가 옷 입는 거는 하나의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말살해 가면서 이들은 짐승이 빨가벗고 다니잖아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로 이제 만들어버린 거죠. 인도자는 누구죠? 히틀러죠. 그쵸? 히틀러와 이제 지배층이, 이제 뭐, 밥도 뭐 이렇게 많이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밥을 하나를 이렇게 더 주면 자기들끼리 막 싸울 거 아니에요. 어차피 쟤네들은 개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 화장실도 많지가 않아서
한 화장실에서 오래 기다리다가 보면 막 싸겠죠, 그쵸? 그럼 땅에 흘리면 안 되니까 자기 밥그릇에다가 싼단 말이야. 그럼 그 자기 밥그릇에 똥을 싼 거를 나중에 다시 치우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닦은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밥을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인들이 보기에는 에이, 저것들은 뭐 개만도 못하네. 개들이 자기 밥그릇에 똥 싸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들을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은 개만도 못해. 이렇게 판단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 이들을 죽일 수가 있고 이들을 약탈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언제 일어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쵸?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고 남을 밟잖아요. 그쵸? 저 뱀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고 이제 남 탓을 하고 남을 밟는단 말이에요. 이게 왜 시작된 거예요? 이 선악과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면서 시작이 된 거죠. 선악과를 자기네 것으로 여기고 하느님께 봉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서 살려고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 11조 바치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보니 약탈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올바른 만약에 부모님이나 올바른 인도자들은 자녀들에게 이제 하느님이 계시니 너는 아무 걱정도 안 해도 돼 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먼저 11조를 먼저 교육을 시키겠죠. 그쵸? 이렇게 항상 있는 거 하느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라고 여기고 살면 너는 부족한 것이 없을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왜 성당에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 내니? 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척박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척박한 땅에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척박한 땅에 사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사람들도 척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바이킹스 그 넷플릭스 영화를 이제 또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도 이것을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건데 어떤 척박한 땅에서 시작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이 사람이 그 라그나 로스브로크라고 하는 뭐 굉장히 뭐 정복을 많이 한 이렇게 뭐죠? 뭐 알렉산더 대왕이나 나폴레옹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서 정복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정복을 위한 정복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사람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제 남의 땅에 침범해서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먹을 거, 뭐 금은보화를 맨날 훔쳐오는 해적과 같은 어떤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저 등 뒤로 보이는 저 눈이 덮인 산들 보세요. 얼마나 척박해요. 그렇죠? 여기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조상은 이제 부모는 어떻게 된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을 이겨서 경쟁해서 이제 승리를 해야만 너는 먹고 살 수가 있어 라고 한 건데 이 사람의 형제가 한 명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제 라그나하고 그 다음에 요 사람이 있는 거는 롤로라고 하는 이제 동생이에요. 뭐 둘 다 실제 인물이기는 한데 둘이 형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형제로 나오고 있는데 이 둘의 삶이 대조가 되는 거죠. 형은 계속 남을 이제 빼앗아야 돼. 쟁취하고 승리를 해야 돼. 근데 동생은 아니지,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땅만 있으면 되는 거지 왜 우리가 맨날 남을 죽이고 그런 삶을 그러면서 생존을 유지해 가야 되냐라고 하는 거고, 이제 이 라그나는 그 여기 이제 신이 있잖아요. 그 신이 이제 남을 이제 전투에서 싸우다가 죽으면은 이제 자기네 나라로 불러간다는 그 신, 그게 뭐 아버지인 거죠. 스승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복해라, 남을 이겨라라고 하는 스승을 섬기고 있는 거고, 이 동생은
이제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같이 막 목숨을 걸고 싸우고는 있지만 이제 상황만 되면 이제 동생이 훨씬 크죠. 형 같죠. 상황만 되면 좀 정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형이 이제 영국도 다 점령하고 프랑스까지 침범해서 파리도 막 점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바이킹이 셌던 거죠. 그러니까 이 라그나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 이제 그런 영웅 이제 바이킹 뭐 노르웨이나 그쪽에서는 아무튼 영웅인 거죠. 스웨덴이나 아무튼 근데 이 바이킹이 이제 동생에게 이제 그 프랑스를 거의 점령을 하고 이 파리 프랑크 왕국이죠. 거기에 좀 보초를 보라고 이제 동생을 남겨놓고 이제 자기는 계속 여기 척박한 땅에서 사는 거야, 자기 고향은. 근데 이 동생은 좀 생각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이제 그 프랑스죠. 그래 프랑스 왕이 임금이 자기 딸과 결혼하면 어떻겠냐고 이 동생을 꼬드기는 거죠. 그러면 결혼해버리면은 스승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도자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남의 것을 빼앗아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어디 정착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땅이 좋으니까 프랑스 땅이 좋으니까 받아들이는 어떤 이상한 것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을 바꾸는 거죠. 이 남을 침범하고 이런 거를 남을 판단하는 바리사이라고 한다면 이 바리사이들은 이 라그나처럼 돈을 좋아하는 거야. 일단은 빼앗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밑에서 크는 이 자녀들 있잖아요. 이 자녀들이 라그나의 자녀들이 나중에 라그나가 힘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를 버려요. 왜냐하면 이들도 탐욕적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녀들을 경쟁의 체제로 내몰잖아요. 너희들은 좋은 대학 가고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함께 사는 법이 아니라 경쟁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경쟁의 어떤 또 다른 괴물로 성장을 해서 그러면 부모를 잘 봉양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자기 먼저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뭐 세계에서 뭐 1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얘네들도 필요 없어지면 부모도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결혼을 해요. 여자는 너무 싫어하죠. 여자는 내가 왜 이런 우리나라 말도 못하고 사람만 들이다 죽이고 온 바이킹 오빠하고 결혼을 해야 되냐고, 내가 미쳤냐고 막 그러면서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롤로가 또 여기에 프랑스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동안 사람만 죽이는 일을 해오다가 이제는 말을 배워요. 프랑스 말을 뭐 도저히 안 되죠. 근데 프랑스 말을 배워서 이제는 정말 프랑스를 지키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프랑스를 점령하러 온 형과 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형은 지금 계속 이제 바리사이처럼 그 스승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그런 마인드를 그런 스승을 누구나가 스승은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우리가 스승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요즘 애들은 막 말하는 것 말투를 들어보면 스승이 이제 유튜브예요. 딱 유튜브 말투 있잖아요. 신부님 오셨습니까? 뭐 어쩌고 하십니까? 뭐 유튜브에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아이들이 유튜브. 그러니까 그런 게 스승이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스승을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그런 이제 스승이 나를 다른 사람을 판단을 많이 하게 만드는 스승이다. 부모가 돈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부모가 뭘 많이 하냐면 판단을 많이 해요. 그러면 자녀들도 남을 판단을 많이 하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자녀들이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심판하겠어요? 바로 이제 부모를 심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들보가 자아잖아요. 그러니까 자아가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너무 쉽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을 많이 하는, 저도 굉장히 찔리기는 하는데, 다른 사람을 많이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당연히 돈 좋아하는 거예요. 판단이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자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돈 좋아하고 어떤 성적인 거 좋아하고 그런 건 같이 가게 돼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말만 들어보면 판단을 조금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아, 저 사람의 스승은 뭐 깊이 들어오면 자아나 이제 악으로 가는 눈먼 인도자가 되는 거죠. 아무리 신부님이나 뭐 더 높은 누군가가 성직자가 되더라도 그 사람이 평상시에 이렇게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말투가 들어간다? 아, 그러면 저 사람을 스승으로 삼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건 나부터라도 절대 우리 신부님이 신자들을 감싸주고 예수님이 유다를 감싸준 것처럼 그런 판단하지 않는 사람을 이제 스승으로,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부모한테 스승으로 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장해서 이 롤러처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스승을.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혼인을 시킨 이 프랑스 왕은 정말 현명한 왕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판단하지 않아요. 누구도 내 땅에서 변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봤던 거고, 이 바이킹에게 매번 당했지만 이제 바이킹의 어떤 그런 전술을 다 아는 이 동생 롤로가 있으니까 이 형이 이제 왔다가 패배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 형은 이 큰 패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쫓겨나게 되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와서 왔는데 이제 아들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아들들도 아버지를 쫓아내게 되죠. 결국 아버지는 영국으로 가서 이제 뱀 굴에, 이제 영국을 많이 침범했으니까, 그래서 정말 뱀 구덩이에 빠져서 이렇게 죽게 되는데, 영화 자체 내에서는 굉장히 어떤 의미 있는 일로 표현을 했어요. 하지만 이 운명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하는 사람은 자식들도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그 자식들에게 나도 그런 판단을 받게 돼서 결국에는 다 같이 구덩이로 빠지게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 여자가 자기 나라를 위해서 바이킹을 이기게 해주고, 어떻게 보면은 바이킹 입장에서 보면 변절자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스승을 바꾼 거죠. 이제 뱀이 아니라, 척박한 땅이 아니라, 이제 프랑스, 얼마나 프랑스 가면은 막 포도주도 막, 아니면 농사도 막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게 비옥한 땅을 스승으로 삼은 거죠. 자기를 판단하지 않고. 그래서 나도 판단하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형이 그렇게 죽고, 근데 이제 거기 바이킹들에게도 와서 내 땅에서 살아,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하지만 바이킹은 아니야, 우리는 사람들을 약탈하면서 사는 게 더 재밌어 라고 하면서 이제 회개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스승은 또 우리가 사는 땅이죠, 그쵸? 그렇게 땅일 때는 내가 누구예요? 죄 짓기 전에, 내가 돈 좋아하기 전에 아담은 내 동물들에게,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게 진정한 길잡이인 거죠, 그쵸? 너희들은 남 판단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돈 할 필요도 없어. 하느님이 에덴 동산에서 다 책임져줘요. 그러니까 내가 돈 좋아하면, 혹은 내가 교만을 좋아하고 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들보가 있으면서도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는 남 탓하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냥 11조만 내면서 하느님을 주님이라 여기면 하느님이 알아서 다 해주고, 그래서 뭐 굳이 뭐 돈 꿔가서 안 갚는 사람 판단할 필요도 없고 하느님이 다 해주니까, 그쵸? 그 다음에 뭐 뒤에서 나를 욕하는 사람 판단할 필요도 없고, 그건 뭐 하느님이 다 심판해 주시니까 그냥 나는 또 이런 상태에서 또 남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남을 심판하면서 살 존재가 아니에요 라고 알려주는 그런 참된 인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선택인 거죠. 어떠한 삶을 내가 살아갈 건지, 내가 자아 혹은 마귀, 사탄, 이런 것들을 인도자로 혹은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뭐 경쟁하고 승리하고 그런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고 살아갈 건지 누군가는 선택은 해야 되니까, 아니면 남 심판할 필요 없이 모든 거 하느님께 의탁하면서 그냥 살아가도록 하는 사람을 스승으로 삼고 살아갈 것인지는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선택하면 되는 거고, 그 선택한 거로 나중에 더 행복해지면 이래서 하느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믿음이 나중에 생기는 거죠. 우리들 또 나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끌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죽음의 뱀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건지, 아니면 에덴 동산으로 이끄는 건지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지 안 하는지로 알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나 자신도 또 혹은 내가 쫓아가는 사람도 정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들보가 눈에 있으면서 나를 이끌고 있는지 아닌지 잘 판단하면서 판단해야되네. 그래서 그런 거는 판단해야죠, 그렇죠? 하면서 우리들도 또 좋은 인도자, 뭐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곁에서 또 좋은 또 내 자신도 인도자가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